요즘에 그 법보신문을 보니까 법보신문하고 조계종 전국 신도회하고 해서 불자답게라고 하는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법보신문 우리 송 차장한테 물어봤어요. 불자답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불자답게라고 하는 뜻이 있어야 불자답게 할 수 있는데 어떤 개념으로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일단은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대만에 그 법고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성엄법사님이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우바세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우리 절에서 번역을 해서 출간한 우바세계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사 구비 조건 우리가 제가불자는 반드시 5가지를 갖춰야 제가불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불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제 불자답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불교는 뭐하러 믿냐? 그리고 불자로서 불교를 안 믿는 분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면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불교 불자들은 어떤 것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현실에서 선상락과 극락을 누리면서 산다. 그래서 여기서 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 불자를 거사라고 하고 여성 불자를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두 단어가 다 틀린 거고 또 남자 불자 보고 처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처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던 분들은 처사라고 하고 불교에서 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극존칭에 가장 그러니까 인격과 덕망과 재물과 권세 이런 걸 전부 다 갖고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거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제가불자 이게 통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만이나 중국은 여성도 거사라고 다 불러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덕망과 학식과 인품 모든 부분을 갖춘 분을 거사 이렇게 여거사라고도 안 하고 그냥 거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불자를 통칭할 때 우리가 거사 이렇게 하는데 거사 오구족 그랬으니까 거사는 5가지를 갖춰야 거사라고 할 수 있다. 불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상당한 신심과 지혜를 갖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신구족, 신심구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는 믿음을 지내야 된다. 믿음을 지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지내야 되냐? 우리 불자들 중에 입만 열으면 아주 불교가 줄줄 나오고 옳은 소리가 다 나오는데 행동하는 거는 정말 옛날에 텔레비 나오더만 어린애기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딱 때리니까 제가 팍 떨어지더만요. 그냥 이거는 한 360도 돌려갖고 한 대 딱 여기를 입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쁘게 표현할 때는 아가리라고 표현해요. 360도 돌려갖고 회전해갖고 딱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법승 삼보와 계율을 지키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믿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나오는 게 믿음의 상세적인 내용이에요. 아하, 두 번째가 뭐라고 써 있나요, 혹시? 계율구족. 그랬네, 그죠? 계율구족. 여러분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신심이 있는 것이고, 계율을 안 지키면 신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명백한 거예요. 그럼 나는 5개를 다 못 지키니까 텄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부처님께서 하나를 지켜도 불자고 5개를 다 지켜도 불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를 지켜가면서 2개, 3개로 늘려가고 4개로 늘려가고 그 다음에 5개로 다 갖춰가면 소분불자에서 만분불자 5개를 다 지키는 불자다. 근데 5개를 다 지키기는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늘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 많은 스님들이 구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벌이 뭐였냐면 고기 국물 해가지고 먹이는 거였대. 먹으면 꺼내주겠다, 내보내주겠다 그랬는데 고기 국물 안 먹고 그냥 굶어 죽은 스님들이 거의 다 그러셨더라고, 거의 다. 그래갖고 이제 다 숨어 살고 그랬는데 2014년도에 남경에 가면은 범궁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상보선사라고 하는데 88m 석가모니 부처님 불상 모셔놓은 그런 절이 있는데 마침 가니까 88세 되신 스님이 거기 방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88세 된 노장이 우리를 마중 나오셨더라고요. 한국에서 불자들이 온다고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전부 차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스님은 문화대혁명 때 어디 가서 숨어 계셨어? 물었더니 농촌에 가서 숨어서 하셨대요. 계율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율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되게 편해져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육식을 줄여야 되겠다. 가는 데마다 고기가 왜 이렇게 더 맛있어 보여요, 그죠? 줄이려고 하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만 안 먹으면 엄청나게 손해나는 것 같고, 전에 같았으면 그냥 서로 한 첨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안 먹으려고 하면 그게 더 아까워 보이고, 그냥 정말 같은 돈 내고 나만 안 먹나 싶어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손해나는 것 같고, 이래 되는데,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안 먹는 게. 안 먹는 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쁜 데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나게 손해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그래요. 남들 다 도둑질 하는데 나도 좀 하면 해서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는데, 지장경 읽어보니까 하여간 주지 않는 걸 뺏어가면 다음 생에 그다음부터 생기는 게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생은 더 심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고 세속은 인과법이고, 그 다음에 출세가는 해탈법이고, 인과법과 해탈법 2개를 다 통달하면 보살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나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그리고 하나씩 지켜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굉장히 편하고 좋다는 걸 느꼈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난 다 못 지키니까 걔 안 받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걔를 지켜야 되겠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계를 하기 전에는 나는 이게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고 하는 것 같은데, 따끔 한순간에 아하, 나는 계율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계율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우리 절에서는 수계식은 연말에 이루어져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미리 살생은 여러분들이 불자들이 직접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안 하니까 이제 간접 살생인 육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요즘에 어느 분이 그 치킨의 불편한 진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난 그게 참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다. 왜 닭을 안 먹고 치킨 병아리를 먹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닭고기를 먹는다고 해야 되는데 치킨은 병아리잖아요. 원래가. 암탉은 헨이고 영어 공부 잘 안 해서 잘 모르지. 장닭은 호크고 그잖아요. 병아리는 삐약삐약은 치킨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치킨을 먹는다고 꼭 얘기를 해요. 왜 병아리를 먹는다고지? 그랬더니 아하, 최근에 그거 알았어요. 그 전에는 닭을 부화시켜가지고 3주 만에 그 튀김닭으로 해서 먹었대요. 그렇게 치킨을 먹는 게 맞더라고. 병아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1주 걸린대요. 튀김닭까지 만들기까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성장 촉진제를 왕창 먹이면 일주일 만에 팍 불어가지고 그 치킨 해 먹을 만큼 커진고 부위 해 먹을 만큼 커진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 병아리가 몸에서 다 해소했으면 좋은데 안 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애들이 그 성장 촉진제를 대신 흡수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5살 먹은 애가 유방 나오기 시작하고 히프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아니면 폭삭 빨리 늙어버리든가. 아, 치킨 먹는다는 얘기 이런 뜻이구나. 우리는 그냥 뭐 암탉을 먹는다든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병아리를 먹는다. 그 최근에서 제가 머리가 나빠서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것이 일단은 좋은 건데 여러분들 안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남의 살에다가 일단 입맛 들여놓으면 제일 끊기 어렵대요. 인광대사 그러셨더라고요. 남의 살에다가 입맛 들여놓으면 그건 그렇게 힘들다. 간접 살생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제 불자들이 여러분들이 조금씩 줄여나가게 되면 세상이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생에 살생을 하지 않은 공덕하고 간접 살생을 줄인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한국에 태어나서 안 겪는 게 있어요. 도병겁, 그렇게 도병겁. 전쟁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안 겪었잖아요. 도병겁. 난리를 안 겪었잖아요. 물론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겪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살생을 하지 않고 간접 살생을 하지 않으면 도병겁, 전쟁 난리 또는 그런 폭동 난리를 겪지 않는다.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적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다 하는데 뭐 나라고 조금 해먹으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아요. 그럼 나만 안 해먹으면 나만 손해인데? 절대 손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익 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그거 이자 꽃배기로 붙여갖고 수탈당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수탈당하고 어떤 특정한 정치가한테 수탈당하고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네가 순간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더라도 경제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개를 나는 조금씩 지키기 시작했어. 그러면 나는 믿음이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하신 생활 방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신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심 구조, 두 번째는 지계 구조,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보시 구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나누는 방법들을 더 찾는 거예요. 내가 남들에게 나눠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 들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재물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필요한 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냐면
그 씨를 잘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에 씨 왜 뿌려요? 밭 갈고 해가지고 언젠가 거둘 때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보시공덕도 마찬가지. 뿌리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뿌리다 보면 이제 거두는 시기가 오는 거지. 그게 금전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법보시가 됐든 무예시가 됐든 노동시가 됐든 여러분들이 일단 뿌리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거두는 시점들이 와요. 그것이 그 각각 그 유효기간들이 성숙기간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은 일반적으로 그 빨리 져서 빨리 거두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 세세생생적인 거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물질적인 것은 단기적인 것과 그 유한한 기간 동안에 그 복을 받는다 이랬고 그 법보시, 법공양은 그거는 세세생생 받는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그 재물이든 지혜든 간에 그 골고루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우리가 나는 신심을 부족했어 라고 할 때는 첫 번째가 지계를 부족하기, 계율을 하나씩 지켜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보시 부족, 남들에게 내가 가진 걸 조금씩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갖고 안 갖고 간에 이건 해보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니까 자꾸 뿌리는 거니까.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누가 돈을 주면 속으로 되게 좋으면서도 그냥 조금은 미안한 감이 들었는데 요즘은 아주 제가 엄청 뻔뻔해지기도 했지만 어차피 본인들이 복을 지려고 가져온 거니까 아주 제가 당당하게 잘 받죠. 어차피 그걸 내가 잘못 쓰면 업이 되니까 안 쓰려고. 지난주 일요일 날은 토요일 날 어느 서울에 그 의사 선생님이 봉투를 가지고 왔는데 파란 걸로 한 주먹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1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다음에는 신사임당 할머니로 이렇게 갖고 와 그랬어요. 그 조금 더 금액이 많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 갖고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죽는 사람도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그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서 가지고 와. 대출 받아가지고 올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 보시의 공덕이 쌓이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주 저절로 걷어지는 것 같아요. 뿌리고 할 때는 힘들고 그 가꿀 때 힘들지 거둘 때는 그냥 다 공짜로 거두는 것 같은 쇠물이 됐든 지혜가 됐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보시공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시를 부족하게 되면 나는 신심이 있어. 나는 불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미공양도 올리고 또 현찰로도 올리고 여러 꽃과 과일도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지어서 그 복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방면에 상당히 한 생에 성공한 게 저예요. 지난주 이야기했지. 이제 북경에 그 청나라 때 공주가 머물던 궁전에다가 대비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이제 관세음 보살님 계약을 했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 6개월 안에 모셔다 드리기로. 6m 90짜리 관세음 보살님. 그래서 옛날 같으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데 지금은 제가 가능하면 시주를 안 받고 하려고 해요. 혼자 복지려고. 천하 명당에다가 내가 좀 더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는 다 들어오니까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돈으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돈으로 하는 건 부러운 상태가 아닌 걸로 바뀐 거예요. 그게 보시공덕 초코파이 두 박스가 이뤄낸 기적이에요. 26년 전에
초코파이 2박스가 그 26년 후에 이뤄낸 기적들. 그래서 작든 크든 간에 보시하는 마음들을 자꾸 기르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네 번째는요? 문법 부족. 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법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나마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대박난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걸 가입을 했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나도 페이스북 친구 패친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잘못하면 거기 24시간 붙어 있어도 부족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제 덕분에 요새 살판 났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왜 뭐가 고마운데 그랬더니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불자답게. 뭐가 불자답겠냐 물었더니 마음 비우고 모든 거 놓고 불자들은 모든 거 양보하고 사는 거 그게 불교 아닐까요? 불자답게 사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중 제가 유일한 중이었는데 지금은 제 후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행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법문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들을 수 있는 법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활법문하고 지장경 CD를 가지고 가갖고 그거 듣는 재미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너무 기뻐요. 수요일날 아침에 어느 분이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아침에 제 방송 나오는 게 화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화요일인가요? 아침 먹고 그거 보다가 두 분이 대화하다가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밥을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어. 그러고 한 그릇 더 먹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법안 스님 전에보다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아서 나라도 많이 먹어가지고 길 보내줘야 되겠다고 한 그릇 더 먹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뱀파이어도 아니고 한 200살까지 살면 어떡한데. 그지? 왜 그러냐 했더니 법문 오래오래 하라고. 속셈은 따로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건 좋은 속셈이잖아요. 좋은 속셈이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였어. 원래 멋진 거였다니까. 멋진 거였는데 이 멋진 걸 전혀 써먹지 못하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비워라도 하라. 불자는 무조건 양보해야 된다. 그런 법이 어느 경전에 나오냐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6년 동안 그런 구절 나오면 제가 불자들에게 석가대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내 절 주겠다 그래. 절 주겠다.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나올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서 절 주겠다 큰 소리 친 거지. 괜히 절 뺏길 일 있어요? 네 번째는 문법 구조.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된다. 법문을 많이 듣는 분들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이 불타는 금요일날 할 일도 많고 참 좋은 일이 많은데 법문 들으러 왔잖아요. 기도하고 법문 들으러 왔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신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염통에 털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난 조금 바쁘니까 스님이 알아서 기도 좀 해보세요. 내가 왜? 요즘 그렇게 못하지? 본인들이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기도할 때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는 문법 구족. 나는 신심 구족했어. 그럴 때는 지계와 보시와 문법 요거를 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신심이 구족되고 다섯 번째가 뭔가 잘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혜 구족이에요. 지혜 구족.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 믿고 홀랑 거지 돼가지고 와갖고 어떡하냐고 묻는 분. 그건 내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 벌어진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무슨 한평생 계속 당하고 왜 살아? 그지?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가 착해서 그런다는 건데,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처신을 잘할 건가 하는 부분들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율을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부처님 말씀 법문을 잘 듣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사람이 가진 재산은 오가 공유한다. 5사람이 공유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5사람이. 어떻게 안 했더니 그 수재로 물난리로 다 떠내려갈 수가 있고 불난리로 싹 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수탈당할 수도 있고 도둑질 당할 수도 있고 네 가지지. 그 다음에 5번째는 자식에 의해서 싹 날릴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재산은 오가 공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본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생각해가지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사회생활 하는데 불자들은 처세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현장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처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처세. 불자들이 사회생활의 지침, 그게 그 처세라고 하는 거예요. 처세. 근데 네 가지를 잘하면 불자들이 사회에서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똑같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안 나왔어요? 사회생활에서는 신심이라고 안 써 있어요. 네. 사서법 나온 거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요거는 그 자비가 뭔지 친절 아량 그거고. 요거예요. 요거. 불자의 처세 방법.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성공적으로 잘 살을까? 요거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는 사서법 이렇게 표현해요. 사서법. 이 섭자가 뭐냐면 잡을 숫자에다가 손 숫자에다가 귀 3개 그려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섭하다. 끌어들이다 할 때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뭘 끌어들이냐면 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귀 잡고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귀에다 잘 듣게 해갖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사람을 끌어들인다. 설득해가지고 귀를 끌어들이는 거,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회생활 잘하는 처세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 써 있나요? 보시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 혼자 다 먹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기회가 와요. 모든 부분에 그래.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다. 그래, 기도할 때도 부처님, 옆에 저 친구는 그냥 딱딱 하나도 주지 말고요. 저만 좀 왕창 주세요. 나는 나눠 갖기 싫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참 너 싸가지 있다. 우리가 사람을 쓸 때도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보고서 더 줄까 덜 줄까 판단하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쟤는 평소에 기도도 나보다 덜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틀림없이 내 옆 법우도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주세요. 보시라는 언제든지 내복 짓는 거니까
내 복 짓는다는 확신만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지난 수요일 날은 마산 창원의 법우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스님 참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이제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큰 불공을 드렸는데 불공 드린 그 다음 날부터 본인들이 목표한 학교를 정확하게 못 가는 쪽으로 전부 틀어지는 거 하나하나 다 꼬이는 거예요. 참 미안하다. 야, 안심정서 잘못 갔구나. 이런 생각을 들만도 한데 그 부분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래갖고 더 열심히 기도해서 본인이 원래 목표했던 때보다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그 다음 곳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제 3월, 4월 두 달도 아직 다 안 지났잖아요. 내일이 30일이니까. 그런데 알겠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것이 어느 게 가장 좋은 건가? 그걸 딱 찍어갖고 주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난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너한테 해로울 수도 있어. 그리고 앞으로 네 자녀가 성장하는데 이게 더 훨씬 좋아. 그런데 아니요. 난 나중에 더 좋아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저거 양잿물 큰 걸로 주세요. 양잿물 큰 걸로. 중생은 그러잖아. 그지? 그러된다는 말. 그런데 저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거 주세요. 그런데 2달도 안 됐는데 그게 전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내한테 온 사람들이 100명 중에 99명이 미끄러져. 1명 정도 통과해. 거기서. 그게 제일 안타깝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을 짓고 중생을 구제하고 그것도 무변신으로 끝없는 몸을 놔두어 갖고 구제하는데도 다시 그쪽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셨잖아요. 그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법문은 그 관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야. 저 불자가 저까지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래갖고 뛰어넘도록 그렇게 애원을 해도 말 안 듣는 귀에다 발톱 딱 받고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 관문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 통과 하나하나 그게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창원에서 해운대까지 오지는 못하더라도 작든 크든 방생도 또 재수불공도 갖가지 기도도 이렇게 동참하는 분들은 그분의 환경이 몰라보게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옆에서 볼 때는 놀랍게 바뀌는 것들을 자연적으로 알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심이 충만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런 불자들이 많이 이게 신심에 의해 갖고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되든 안 되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초코파이 2박스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2박스도 엄청나게 그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지? 감당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비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거대한 원력을 이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자기 자신이 씨를 곳곳에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들이 아름다워져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똑같은 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큰 건설회사의 이사가 천년만년 해먹을 줄 알았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때가 되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사랑스러운 말을 한 사람하고
왕 싸가지로 얘기를 한 번 하고 차이가 나지. 백상선원에 그 11년간 있었는데 그 빌딩 회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사출 성형했는데 대기업에다가 이제 납품하는데 그 구매 부장 한 분은 그 알뜰살뜰하게 그 많은 하청업체를 이렇게 챙겨주신대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 정도까지는 이익을 보장해줘야 좋은 제품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도 먹고 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한테 그리고 그 납품하러 가고 그 또 수금하러 가면은 그 구매 부장이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기서 그 본인들 손님 접대할 뭐 돈이 나오니까 큰 돈 아니니까. 그 후임으로 온 분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도 모가지 비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천년만년 그 자리 구매부에는 두지도 않잖아요.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나오니까 잘려 나오니까 뭐해요? 하던 게 그거니까 그쪽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그 하청업체 편들어줬던 그분한테는 그 서로 도와줘가지고 더 성공을 했대. 그만둔 지 20년 됐는데도 같이 그 만나서 식사하고 그 업을 그만두고 나서도. 그리고 하나는 아이고 너 잘 걸렸다. 아주 너 잘 걸렸다.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더 크게 성공을 나와서 더 크게 성공하고 하나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뭐의 차이냐면 두 번째 애의 차이. 사랑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무슨 비빌 꽈가면서 애교 떨으란 얘기가 아니고 상대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걸 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사랑스러운 말. 그래서 그 같은 말이라도 이쁘게 표현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잘 알아듣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용기를 내서 잘하고 해주니까 서로 윈윈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승승장구. 승승하게 되면 장구니까 길장자 오렐구자 쓰는 거예요. 오래 간다, 오래오래 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나요? 이행.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을 이롭게 해. 그럼 나는 손해나라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익 따면 무조건 나는 손해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이익 따야 나도 살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한번 해봐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가면서부터 오늘 만나는 사람들 누구에게든 사랑스러운 말,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좀 더 배려해 줄까? 그런 생각, 이행, 이런 생각 갖게 되면은 일단 사람들 보는 눈빛, 행동, 말 다 달라지겠죠. 그렇게 되면 하루가 기쁘고 그 직장 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아름답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 행동, 말 어려운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출세하겠다. 처제 진짜 좋다.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나요? 동사. 그러지 동사. 동사라는 것은 남들은 시켜놓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동사가 되겠지. 근데 그게 참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아는 어느 불교 방송 사장님 두 분이 계신데 하나는 야 니들 나가서 인마 그 주문도 받아오고 뭣도 해와 인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대요. 뭐 시켜도 안 해요. 내가 좋은 거 아이디어 일러줘도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안 움직여요. 근데 그 뒤에 사장님이 하나 왔는데 이분은 야 아내는 너네가 책임져. 내가 일단은 몰아올게. 쫙 몰아올게. 그러니까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 얘기하면 말귀를 이렇게 잘 알아듣으니까 너무 기뻐요.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하는 방법 자체가 된 거예요. 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안 하더라도 그러면서 시간이 시차적으로 시간 가지면 그거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만드는 게 뭐냐면 요즘에 BBS 라디오 보니까 만공회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부터 하던 만선 공덕회를 딱 줄여가지고 선자 빼고 덕자 빼고 만공회 이렇게 그거 써먹고 계시더만이. 근데 벌써 한 3개월에 3만 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월 10,000원짜리가 3만 명 모이면 3억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0,000원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제일 큰 분은 4만원짜리 아파트도 갖다 밀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오래전부터 해라 한 거예요. 근데 너 뭘 하냐고서 말귀 못 알아듣는, 잘 안 듣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개 콧방귀 끼는 소리로 알아듣는다고 그래? 걔가 콧방귀 어떻게 끼는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오자마자 우리 카페를 전부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딱 뭐 써먹을 거 딱 찍어갖고 만공회, 만성공덕회 딱 줄인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동사.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지, 당연히. 그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도 하고 싶고, 나가 하기 싫은 걸 같이 하는 걸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독점해서 할 테니까 너는 내가 하기 싫은 거 골라서 해라? 안 되잖아요. 그건 동사가 아니에요. 안 동사지, 그니? 같이 내가 남도 싫은 거, 나도 싫은 거 내가 먼저 하게 되면은 저절로 다 힘이 합심돼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처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보시, 에어, 이행, 동사. 되게 좋다. 근데 앞으로도 재수 없으면 60년 더 살으셔야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으셔야 되니까 재수 있으면 100살. 지금부터 해도 이제 다음 생도 세세생생 익혀놓은 게 이제 저절로 나와가지고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살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어려운 종교도 아니고 또 신비로운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질문. 꼭 이것과 관련 안 돼도 괜찮아요. 기도법 좀 여쭤보겠는데요. 3일 밤낮을 24시간 3일 밤낮을 기도를 해라.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은 스님의 그 걱정말 기도하에도 그 귀절이 나오고 또 요범상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 3일 밤낮을 연부를 해라. 그런데 3일 밤낮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말고 그래서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궁금했어요. 거기다 밥 먹지 말고 하라고 써 있나요? 근데 3일 밤낮 24시간 해라고 돼 있어요. 그 이제 요범상에 24시간 어떻게 해요? 이게 아주 특별한 수행이 아니면 그 3일 밤낮으로 하는 것은 원래가 4분 정근을 하든 6분 정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씩 6번을 하든가 6시 하든가 그 4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안 먹고 안 자고 하다가 3일하고서 꼴까닥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그 3분 정근을 하든 6분 정근을 하든 이런 식으로. 근데 24시간 3일 동안 안 잔다고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전혀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서 낮에 3회, 밤에 3회 이렇게 하게 6시간, 2시간씩 하게 되면 12시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답답하니까 그거라도 한번 해볼까. 아니, 여러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죠. 답답하니까 그러는 거지 잘 되면 누가 잠 안 자고 기도할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 때는 용맹정진 해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거기 그때 몸이 안 좋으실 때 네. 3일 밤낮을 그냥 발생버섯 연구를 하셨더니 그러죠. 그러면. 제가 그것도 그럼 스님께서 3일 밤낮을 물만 드시고 하셨나? 아니면 2시간씩 이렇게 해서 하셨나? 그때는 그냥 먹을 거 다 먹으면서 했어요. 다만 이제 하여간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미친 듯. 그러니까.
먹을 거랑 다 먹고 해갔어요. 했어요. 잘 풀리면 그거 할 필요가 없지. 그러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요. 내가 이제 그 기도 방법인데 도고마성이랑 도가 높아지면 이제 마가 점점 성해지잖아요. 예. 점점 부담스러운 마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아이디어나 뭐가 왔어요. 또는 뭐 이렇게 하라는 어떤 그런 게 뭐가 탁탁 머리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과연 그게 사업이든 뭐든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정말로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마가 낀 건지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 못하죠.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럼요. 실제 사례가 그러면 그 물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스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죠. 이런 게 왔다. 아이디어 왔는데 이게 과연 이게 맞냐 틀리느냐. 아니면 진짜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마냐 아니냐. 이거는 그러죠. 저희들 모르잖아요. 그러죠. 그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서에 있을 때 어느 분이 제가 그랬어요. 넌 올해는 확장을 하든 또 신규를 내든 하면 안 된다. 미리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기회가 오면 그거는 마장이에요. 제가 미리 얘기해서 너 올해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 했을 때 움직일 기회가 올 경우에는 그건 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공짜로 100평 공간이 생긴 거예요. 순대집을 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미 이제 그 얘기가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미리 얘기했을 때는 그 마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와서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왜냐면 이런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문제들 기도하다 보면 그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한다든가 뭘 해라든가 이런 거 나올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쪽에 지나치게 집착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해답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데 근데 기도해서 한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지 않냐. 올해는 절대 새로 신규로 내거나 확장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냐. 결국은 쫄딱 했지. 근데 스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사사건건이 가서 주저주저리 말씀을 드리면 글자도 바쁘신 분인데 그참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패는 끼치는 것 같아서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스님께 엄청나게 무슨 글자도 머리 아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스님께 심려 끼쳐드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 맨날 쪼로록 가가지고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뵈면은 네. 스님은 그냥 제 저승을 끄다가 피곤하신데 와 지금 뭐 어떤 분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물어야 돼요. 옆에서 볼 때는 저 과연 저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아니 그럴 때 많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물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물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 건데 안 물었을 경우에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배려를 했나? 네. 아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스님을 괴롭히잖아. 제가 그때 그냥 믿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남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물어야 돼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는 안 되면 문자로라도 넣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닐 경우에는 그걸 안 하면 일단 저질러 놓고 시작하면은 수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이제 제 아주 마음은 훌륭한 마음인데 마음은 그래도 시행착오를 안 하고 대박 나는 게 저한테 훨씬 더 이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묻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판단 근거에 의해서 저질러 놓고서 수습 안 되면 제가 훨씬 더 골머리가 아파요. 수습해 주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묻고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100번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여러분들 마음 제가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러더라도 물어라. 그래서 오늘 또 노거사님이 와서 스님 꼭 수술하려면 7월 달에 하라고 그랬는데
4월 달에, 음력 4월 달에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력 4월 달에 사실은 수술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해서 넘어가 봐라. 근데 그때 수술할 때는 상당히 몸에 타격이 온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넘어가라 했는데 그거 안 넘어가지더라. 그래서 그냥 해라. 그럼 하고 그 대신 수술하기 전에 나한테 문자를 남기든가 해라. 그러면 내가 축원을 하지. 그렇게 하고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그 때가 이제 수술수가 들어오니까 그걸 넘겨보려고 음력 7월 달이라고 잡아줬는데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일단은 운이 아니죠. 음력 4월 달에 정확하게 수술수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걸 한번 때 넘겨보려고 업어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업어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4월 달로 잡으시라고 또 의사 선생님이 양력 5월 달까지만 있고 해외로 1년간 유학을 가신대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딱 그 달에 오면 그때 정확하게 갖다 껴갖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스님 축원해 주세요. 그러면 작든 크든 간에 축원을 하는 효과는 있어요. 2년 전에 부산에 이제 달맞이절 개원 준비를 하는데 수요일 날 법당을 향해 들어가는데 누가 하나 급히 쳐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사위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사위가 이제 40살 간 넘었는데 왜? 일주일 전에 약사불공했거든요. 왜? 그랬더니 내시경 하다가 과다출혈로 위독해가지고 지금 대학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하늘이 노랗잖아요. 아니 일주일 전에 약사에 불공드렸는데 조금 한 몇 달이라도 있다가 하실 것이지 부처님 지금 저 골탕 먹이시는 거예요. 소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불공 드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본인이 사위의 장모가 지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를 잘하는 부분이라서 뭘 본 거예요. 기도하다가 위험하다 이걸 알고서 급히 불공을 드려달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게 현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찔해요. 그래서 이제 신도만이 생기는 것은 좋은 거 아니다. 그때부터는 지옥이 생기네. 그래 지옥이 생기네. 지옥이잖아요. 완전히 이제 택시 잡아 타고 급히 나가는 걸 보고서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요. 부럽지.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물을 쭉 따라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올 다 됐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마음을 놓고서 첫 비행기 타고서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전화가 왔어요. 지혈이 잘 돼가지고 아주 좋게 잘 됐다고. 그 전화 받기 전까지는 오로지 모든 생각이 거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약사불공 안 하고 기도 안 했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이 물을 쭉 따라주시는 모습이 선연하게 보이면서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문자를 띄워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이제 기도를 가장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기도니까 기도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저하고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영자 득해탈이니까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모습을 듣는 사람은 삼도를 면하고 해탈하기를 그게 내 기도니까 그거밖에 중요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가야 했더니 현실적으로 주머니 빵빵 채워놔야 내가 털기가 쉬우니까. 나는 먼지 털라고 온 건 아니고 여러분 주머니 빵빵하게 채워놓은 거 그거 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복 짓고 가자. 그래서 언제든지 부탁을 하고 연락을 해주는 게 훨씬 지혜롭고 잘하는 거예요.
저도 피곤하고 귀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고 귀찮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 하나라도 더 듣고 그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니까 피곤할 때 많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사정이고 그건 내 사정이고 여러분 사정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급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묻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아니 무슨 말씀. 한 김에 한번 더 던져드릴게요. 그러세요. 이야기 하는 거 그냥 그러세요. 아까 어느 법원님께서 저한테 네. 저보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여기 딱 법당 오시자마자 네. 어떻게 기득 절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는 지가 법인회에서 앞에 다 계시니까 네. 여기서 3배를 올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지장보살이 못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신장이 못하고 약사버지 못하냐 그래서 그럼 그거 하고 싶으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냥 3배만 해도 돼요. 이 앞에 앞에다 내가 3배만 해도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3배만 하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순서는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부터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른쪽부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왼쪽부터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단하고 신중단은 신중단으로 당연히 가는 거예요. 영단 이때는 영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가 언제든지 주불이니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여기서는 그 다음에 화엄성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칠성님하고 산신 독성님 있을 때는 어떡하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기는 일단은 칠성님이 무조건 가운데 계시니까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성님하고 산신님하고 누가 높으냐? 원래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분은 독성님은 나한이니까 다한부터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그 직위로 보면 틀림없이 나한이 높아요. 근데 한국적 환경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거는 산신님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느 쪽에 먼저 하셔도 일단 칠성님은 칠성 열애가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1등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독성님을 먼저 하거나 산신님을 먼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취향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거기도 원칙대로 하고 싶으면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산신님부터 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실 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니까 가운데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어느 법당에도 그렇게 가서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약간, 예? 이제 여기 다 맞추고 차에 가서 또 약사리 부처님 전에 하시면 되지. 약사리 부처님은 따로 모셔져 있으니까 다른 공간이니까 다시 이제 거기까지 여기 하고서 약사리로 갔다가 다시 여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분들부터 먼저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사전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몰라서 난 법당에 못 오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무식하게 하다 보면 또 익숙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너무 그 순서 가지고 어디 가면은 발 모양을 뒤로 요렇게 꼬야 되냐 이렇게 꼬야 되냐 그거 갖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쓰면은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담 가지 말고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불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 그래 편안할 안자에다가 지글럭자 안락하려고 안락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대원칙은 그건 거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꼭 가면 절에 가면 108배 해야 되냐?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저는 108배를 생명으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종 공안에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 멈추면 소를 때려야 되냐 수레를 때려야 되냐 그거 묻잖아요. 그지? 108배나 절로 승부를 걸라고 보는 경우는 수레를 때리는 것이고
마음을 고쳐가지고 마음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이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8배를 못하니까 절을 못 가겠다든간데 그 108배나 1080배가 유효할 때가 있어요. 우울증에 걸렸거나 운동 부족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들이 앉아갖고 연불 하고 독경하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올라고 한다 그러면 1080배도 하고 막 매일 하세요. 그게 괜찮아요. 운동 부족해서 오는 거니까 우울증. 그래서 그 부처님 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정확하게 부처님 법은 응병여약 이렇게 표현해요. 병에 따라서 약을 주신다. 응병, 병에 응해서 여약, 줄 여자니까 약을 주신다. 법문도 대기설법 그러는 거예요. 대기설법. 그 사람의 그 기틀에 정확하게 맞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현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걸 대기설법, 응병여약 이렇게 표현한.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 부처님 법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탐심이 많은 사람은 뭘 수행해야 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뭘 수행해야 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뭘 수행해야 되고, 업장이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전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오정심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은 또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어쨌건 가나 몸도 마음도 몸도 돈도 풍요롭기를 대박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